좋은 전자칠판이 있는데 제가 올드타이머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 헐프를 아끼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아이패드로 강의를 했습니다. 설교도 이렇게 해요. 괜찮죠? 네. 뭐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실은 오빠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인데요. 저한테 유일하게 오빠라고 부르는 오라비라고 부르거나 때에 따라서는 오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래요. 교수님, 오빠, 오늘 저희 학교 오시는데 저는 교단 여교역자 수련회 맡아서 지방 내려가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뵐게요. 누군지 알겠죠? 오라비는 제가 붙인 거예요. 신나게 강의해 주세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말입니다. 원래 오빠 답이에요. 무지 섭섭하지 말입니다. 신날 수 없지 말입니다. 김시진 대위는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감히. 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더 즐거워하셔도 돼요. 마음 놓고. 김시진 대위가 올라가는데 고중이가 어딜 가는지 이해가 안 가지 말입니다. 그만하세요. 예예 맞지 말입니다. 제 누이 동생 같은 아무개가 그러죠. 무사히 잘 댕겨 오시게요. 제가 광주 사투리 비슷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의리가 없어요.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래도 우리 정푸른 박사님이 저를 맞아주어서 제가 상당히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지 말입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간이 만만치 않은 시간이라 내일 또 하루 종일 수업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좋지 않은데 이번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학교 상황도 좀 어렵고 제가 바쁜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중호 대학원장께서 저를 다시는 안 불러줄 것 같아가지고 위기감을 느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딸 같은 우리 제자도 여기 와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그 사이에 안 본 사이에 많이 이뻐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못 알아볼 뻔했어요. 목회 상담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목회 상담을 하십니까? 기독교 상담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수식어가 없는 상담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학원의 이름이 크리스천 치유 상담대학원이니까 자연히 기독교 상담이겠죠. 목사님들은 목회 상담이죠. 근데 목회 상담이라는 말은 목회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패스토랄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말로 목회로 번역해서 그렇지 목회하는 목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좀 무식하게도 고지식하게도 지난 30여 년간 목회 상담하려고 아주 진이 빠졌어요. 중간에 위기도 많이 있어서 목회 상담해가지고 먹고 살겠나. 저는 먹고 살죠. 교수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먹고 살겠나. 목사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목회하면서 연장을 가지고 있고 도구를 가지고 있고 무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 목사도 아닌 형신도면서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에서 뭐 하겠냐. 그런 회의가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목회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 상담, 성경적 상담 가르치나 아니면 뭐 하는데 기독교적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치나 전 다 해요. 정신분석학도 하고요, 대상관계 이론도 하고요, 코리안 샤머니즘도 공부했고요, 유학도 좀 공부했어요. 유교. 천수경 금강경을 영어로 읽었다니까요. 목회 상담 잘하려고 원해서 읽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천수경 금강경을 우리말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용, 배학, 443 영어로 읽었다니까요. 창피할 정도로. 이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차라리 우리말로 좀 그거는 띄고 왔으면 미국 사람들한테 그건 아니고 번역을 잘못했네 이러면 제가 굉장히 미국 교수들한테 제가 이렇게 추앙받는 한국 학생이었을 텐데 무식하고 창피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세요.
저의 화두는 목회 상담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 상담가로 다른 일반인들이 정말 여기 와서 배우겠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없어도 배우겠다. 불교 대학원에서 우리한테 배우러 오겠다. 이럴 수 있는 좀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상담이라는 게 뭔지 모를 때 대략대로 따지면 1972년에서 73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72년도에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학교가 난리가 나고 근데 마침 그때 대법원장께서 민복기 대법원장이 우리 학교 내 동기 동창 중에 민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님이에요. 대법원장이셨고 또 중앙정보부 부산 지부장이 민병걸이라는 민씨네. 우리 학교의 그 설립자도 민씨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직 섰던 선생님 잘리지 않고 대신에 이제 남산에 가가지고 목이 이렇게 퉁퉁 두도록 얻어맞고 왔죠. 며칠 동안 붙잡혀 있다가 그런 시절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보낼 때인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병약한 몸이 항상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병약한 사람을 돕겠다 의사가 되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색약이거든요. 색약, 레드, 그린, 컬러 블라인드니스. 컬러 블라인드니스라고 그러니까 그건 생명인데 생명하고 색약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거의 차이 없죠. 구분하십니까? 그냥 색약이라고 해줘서 고맙죠. 색약은 조금 나은 거야. 생명하면 사람들이 제가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색깔이지? 그러면 생명 아니야. 색의 그게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의사가 되지 못하게 돼가지고 충격을 받고 인생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공부를 포기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상담 좀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마침 또 우리 동기생 중에 아버님이 도덕 선생님이었어요. 이달수 선생님이라고. 제가 여기서 아직 생존해 계신지 모르면 그 선생님한테 제가 몇 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저를 상담해준 저를 돌봐주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억울하기도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도 상담을 받은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마움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완전한 도움이 못했습니다. 결국 몇 년 동안 참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앙을 겪게 되면서 제가 그 방황 생활을 끝냈어요. 끝냈다고 뭐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돼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광고학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광고학과. 광고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그 광고학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광고학과가 참 멋있었고요. 경영대학 안에 있는 광고, 홍보 뭐 이런 게 동이야. 근데 내 성격으로 맞겠다 해서 갔더니 광고학과 교수가 아주 멋진 강의를 해서 그 선생님 만났더니 자네 광고학과 오지 말고 사회사업과를 가시게 해. 왜요? 그랬더니 김덕준 박사라고 있네. 김덕준 박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가서 그분에게 배우게 해. 그게 사회사업과, 그 당시에 사회사업과예요. 사회사업과 학과실을 두 죽였어요. 물리과 대학에서 영문학과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회복지과 갔더니 그분은 벌써 떠나셨어요. 강남 사회복지대학원이라는 게 있죠. 강남대학교의 전신, 중앙신학교. 거기에서 그분을 스카우트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랬더니 마침 또 다른 교수가 그러면 자네 나한테 오게. 이분이 명문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복지과를 부전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회복지사 돼서 뭐 하겠냐, 영문학 평론가가 돼서 뭐 하겠냐, 예수 믿고 잘해야지. 그러다가 어쩌다 해서 이제 신대원을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죠. 1981년 7월 20일은 저한테 제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산에 지금 이제 둔포고 지금 천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둔포 고등학교 3학년을 못 마치고 온 쫄병이 제 밑으로 들어왔어요. 누구같이 생겼냐면 세상 동안 이주일 씨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되게 웃겨요. 하는 짓거리고 말도 비슷하고
근데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똑같아. 참 좋은 애예요. 사랑스럽고. 거기다 예수를 믿어. 제가 많이 아껴줬는데, 아니, 저기 한 2달 대기병로로서 하다가 이제 소대에 떨어졌는데, 마침 제가 있는 소대에 떨어졌는데, 막 이상한 일을 벌이는 망상을 보고, 자다가 뛰어나가서 연병장 손을 딱 찌르고, 그걸 몰라주죠. 그러고 있는데 누가 그 녀석을 가리켜서, 야, 김상병, 아무개 좀 상담 좀 해봐. 네가 기도 좀 해줘. 왜요? 고참인지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불렀죠. 그랬더니 상병님, 제가 머리가 아파요. 제가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그 비슷한 일을 겪어서 한 30가지의 원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탁 떠오르는 게 이거 긴장성 두통이다. 심리적인 고통이. 그래서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우울증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 그 아산 둔포에 농사꾼의 부모를 둔 그런 친구인데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온 거야. 근데 저도 군대 왔으니까 이제 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신앙적으로 잘 상담을 해주면 되겠거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이 바로 마침 천재이루의 기회를 만났는데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말뚝 근무를 쉬게 됐어요. 제가 사수고 이 녀석이 조수가 됐어요. 너무 좋잖아. 그래서 잠 못 자는 쫄병이니까 내가 가서 한 2시간은 재우고 그러고 깬 다음에 내가 준비해갔던 요즘 같은 초코파이 준비했을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뭘 먹을 걸 준비를 해놨으니까 배고프잖아요. 6시간 동안 여기서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봐. 싱싱한 젊은 녀석들이 이게 다 준비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6시에 딱 근무교대를 하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잠깐 볼일을 보는 사이에 타당! M16 자동 발사가 2발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녀석이 장난질 치다가 오버했는 줄 알았어요. 올라가 보니까 딱 누워있는데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피가 흐르나? 그 아이가 사람 속에서 몸에서 그렇게 많은 혈액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문자 그대로 쪼르르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흘러내리는 소리가. 약간 이렇게 경사진되니까 이렇게 남자하게 누워가지고 총을 놓고 돼 있고 여기가 이제 파열이 됐으니까 여기로 이제 혈액이 흘러내리는데 진짜 조용한 새벽 6시니까 얼마나 조용해요. 쪼르르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양동이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 우악 나오잖아요. 한 양동이가 다 흘러나오는 정도가 되니까 제가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다고. 요즘 같은 분은 됐겠죠. 그게 졸업하여는 오늘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기도와 금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제가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박일병을 위해, 박이등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3주를 기도했어요. 그놈 잘해서 나하고 짝이 돼가지고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는 몽상가요, 로맨티스요, 이상주의자요, 모험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가장 안정된 기초를 떠나서 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이 이런 길이구나.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갈게요? 헌병대에 갇힌 거예요.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헌병대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관고 헌병대로 이제 붙잡혀 갔는데 거기에서 석주를 있었습니다. 미결수. 그러고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나왔어요. 얘가 뭘 잘못했길래? 억울하면 억울한 보통 억울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때 저는 그 녀석의 박상수의 목숨을 못 구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3주 동안을 그저 고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저의 이제 아이덴티티는 이런 일을 하자. 내가 목회자로서 그래서 유학도 가자. 그때부터 마음은 먹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목회사는 제가 하는 이 일이에요. 중간에 타협도 오고 좀 목회하라는 얘기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다 나는. 그래서 그 죽은 아성을 두고 제가 헌병대에 갇혀 있는데
큰 나무가 있어요. 잠깐 쉬는 나무인데 또 헌병들이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걸 움직이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NICU에 들어가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50대 초반에, 아버지는 아들이 제대해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구원군이 될 거니까 제가. 그리고 동생도 군대 가 있고 여동생 하나 가지고 그렇게 셋이서 너무너무 힘들게 병원 지키고 간호하고, 제가 그래야 되는데 이거 감옥에 gat히는 꼴이 됐으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구속당해가지고 제대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더라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게 군대였어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망은 안 했습니다. 내가 그놈 못했으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아브라함 생각나. 오케이. 아브라함도 그래 다 버리고 갔는데 내가 까짓 못 버리고 거기 가서 전도하지 뭐.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미결수로 있는 그 창내에서는, 군대에서는 창이라고 하는 영창내에는 제가 한 2주일 정도 있었어요. 2주일. 근데 그 2주 동안에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그 기회가 저한테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전도 이걸로 해서는 안 된다. 더 잘하는 좋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의 생각을 잘 나타낸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목회 상담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위협받는 상황을 무릅쓰고 위험한 자리로 스스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교회 사가, 브룩 홀리필드라고 하는 그 교회 사가의 눈에는 구원이라는 기독교 교리를 자아실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고쳐놓은 것 같지만, 상담 사역의 현장에서는 자아실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자신들이 경험한 아픔과 그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임하는 구원마저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이 그들의 삶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고는 이들이 추구했던 신학의 방법론이 전통적 주류 신학자들의 방법론과는 달랐고, 때로는 그들의 신학적 정체성이 의심받을 만큼 혁신적이고 도전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동시대인들의 생생한 경험에 더 가까이 가는 신학교육을 그들로 말미암아 제공할 수 있었다. 목회상담 학자들이야말로 사람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을 펼쳤던 20세기와 21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라고 믿는다. 제가 이 후배 교수의 글이에요. 정현덕 박사가 쓴 글이에요.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과 상담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숟가락 하나 던지려고 여기 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상담, 크리스천 상담, 치유 목회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신학자로서, 목회 신학자로서, 또 평신도들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큰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학위, 자격증, 연수경력 등의 스펙 쌓기로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펙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격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버리세요.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했을 때 어려웠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와 같은 길로 떠나시는 거예요. 뭐 하나 믿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 떠난 거야.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제가 유학 갈 때 아버지 62세 은퇴를 하셨어요. 좋은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는 조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업체를 하나 주시면서 은퇴를 시키니까 아버지한테, 제가 사업을 할 줄 압니까? 32살의 목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목사인 아들이 이게 부침이 됐다. 그래서 제가 떠나니까 아버지가 목소리 줬다고 해요. 그리고 김포공항에 나오시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 친구 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해서 너 내일 유학 간다며 가서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재밌게 놀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버지는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래 아들아, 가서 열심히 잘하고 와라. 아버지가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 아가만 한마디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말 한마디 하고 공항에도 안 나오시는 거야.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원수 되기 싫어가지고 전화를 했다니까. 아버지, 안 나오셔서 좀 섭섭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기로 했는데 신파가 될까? 내 미국 가서 멋지게 하고 올게! 그랬다. 소름이 확 오는 거야. 아이고, 근데 실은 어머니 때문에 내가 터졌거든. 어머니가 막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어이구 잘 갔다 오니라. 근데 안 울었단 말이야. 근데 잠깐만 아버지한테 내가 전화 올게.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딱 그 말이지.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야. 이 영감쟁이 순한 털이야. 바쁘다고 안 나오셔놓고 집에 계시더라니까. 근데 그러면 아버지 안 나와서 섭섭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이러고 딱 좀 멋지게 상남자답게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소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답을 하고 잘 다녀오너라. 그러고 끊으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때 아버지는 더 우셨거든. 아, 연약한 남자가 많지. 자, 괜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네. 어쨌든 아브라함의 길을 간다 생각하시라고. 세라의 길을 간다 생각하세요. 사라의 길로. 제가 오늘 강연을 제목을 치유와 평화의 공동체라고 잡았습니다. 목회상담은 궁극에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상담으로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족 상담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인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가 든든히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치유와 평화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는 과연 신뢰를 받고 있나. 첫 번째, 교회가 많이 어려움 속에 있죠. 파렴치한 불신자만도 못한 행위에 있다고 볼 때 어떻게 그러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지요. 보네포를 인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라고? 타인을 위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게 제가 미스타일이네요. 타인을 위한 존재, being이 B가 대문자입니다.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로. 그리고 우리는 따라서 작은 being for others 라는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기로 했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어느 틈에 큰 기업체가 되어버리고 목회자는 CEO가 되어 있어요. 귀족 계급이 되는 거예요. 아마 목회자들 가운데 혹시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목회자들도 있을 거예요. 조만간에. 흑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목사님이 가장 좋은 차를 대접을 해요. ANC 처치 같은 거. 그건 뭐야? 그거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하도 흑인들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 사니까 목사님은 제일 좋은 거 모신다. 다 그런 건 아니지. 캐딜락 좋은 차를 타게 해요. 자기네들은 구르마만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걸 타면 나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아주 불합리적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신뢰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우리는 올바른 공동체를 위해서 치유 생각해야 되죠. 평화, 삶의 질을 향상해야 되죠. 건강,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신앙과 삶을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제목이 전혀 이 강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참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 만났는데 여기 보면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M. 스캇 텔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출신이고요. 사상가요. 글쓰기에 아주 천재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1979년에 썼던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은 아주 보존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은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쓴 책이에요. 79년에. 근데 이 책은 1987년 예수를 믿고 쓴 책이에요. 뭐라고 제목을 잡았다고? 평화의 공동체라는 제목. 우리말로 바꾸기를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마음 비우는 거는 중간에 잠깐 나오는 얘기예요. 출판사가 책 하나 뽑으려고
중요하지 않은 제목을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난 거기에 빨려가지고 갔는데 스펙이라는 분이 워낙 좋은 분이니까 좀 믿고 샀지요. 출판사의 장사 속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제목은 평화의 공동체라. 제가 지향했던 제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야. 거기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랍비의 선물이라는 제목. 읽어볼까요? 어려운 시기에 영락해버린 한 수도원의 이야기다. 한때 굉장한 교세를 펼치던 수도회 교단이 17, 18세기의 반수도회 박해운동에 의해서 그 19세기에 등장한 세속주의로 모든 지부를 잃어버렸다. 남은 것 쓰러져가는 본부와 이곳에 사는 4명의 수사 그리고 수도원장뿐이었다. 이들 모두 70이 넘은 고령이었다. 몰락해가는 교단의 모습이다. 이 수도원 주변에는 숲속에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있는데 근처 마을에 사는 유대 랍비가 가끔 은거하는 오두막이었다. 가끔 들를 때마다 고령의 수사들은 오랜 세월 기도와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오두막에 랍비가 출연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이 다르니까 오든지 말든지 무시를 했어. 그런데 자기네들이 영락해버려가는 그 수도원을 하려니까 이 랍비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곧 닥칠 교단의 소멸을 고민하던 수도원장, 7순이 넘은 수도원장이 조언을 얻기에 자기의 자존심을 접고 랍비의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수도원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니까 그저 위로만 하겠다. 뭐라든지 이래요. 상황이 어떤지 저도 이해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영혼이 떠나갔지요. 내가 사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둘은 마주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픔을 나눴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만나긴 했지만 정말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단을 살릴 수 있는 조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수도원장이 겸손하게 자기보다 젊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있다는 것이죠. 수도원장이 돌아왔어요. 수사들이 랍비가 뭐라고 하던 거야? 무슨 조언을 주던 거야? 그랬더니 조언이 없다더고 그냥 우리는 함께 눈물 흘리고 토라를 읽었지. 그러다 내가 막 떠나려는 찰나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도통 이해가 가질 않네. 우리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 말이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랬어요. 그런 후에 수도사들은 랍비의 말을 되뇌면서 그 의미를 더듬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수도원장이 구세주일까? 아니야, 저 양반은 고집불통이야. 아니야, 저분이 구세주면 우리는 잘 묻혀야지. 그래야 내가 구세주가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한 자리 하지 않겠나?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생략을 했지만 아니야, 토마스 수사가 구세주일 거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잖아. 아니야, 가끔가다 여기 우리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청소해 줄 거는 농부 저 사람이 예수지 구세주지. 그러면서 이분들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 누가 구세주인지 모르겠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구세주이시더라고요. 또다시 오시는 분이 저분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가 돼요? 존중하게 시작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집에 와서 청소해주는 사람도 저분이 구세주면 어떻게 안 되지. 자, 따뜻하게 되고 차도 한 잔 마시게 하고 힘들지요? 땀 닦으세요. 그러고 제가 이거 향수 나는 손수건을 하나 이렇게 빨아서 드릴 테니까 이거 향수 맡으면서 저 기억하세요. 그런 짓을 하니까 이 청소하러 오는 파출부가 그냥 감동하지 않겠어. 이 주인은 그러고 끝나면 안 돼. 15,000원이지만 일당에다가 몇천 원 더 얹어줘야지. 구세주는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야. 수도원 주변의 숲이 아름다웠어요.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뿌듯한 거야. 수사로 수행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뿌듯한 거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도원의 작은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거나 오솔길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은연중에 사람들은 수도원 내에 존중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는 얼마 후에 젊은이가 수도원에 들여오기를 희망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수도원은 젊은 수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전의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랍비는 엄청난 선물을 한 거죠. 너희 중에 구세주가 있습니다. 공동체 얘기 좀 하죠. 치유를 경험하기 필요한 몇 가지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는 소통과 통합이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소통이라는 말의 영어는 communicate죠.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는 community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에 다 commune이라는 말 자체는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commune, commu, 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원활한 소통이 있습니다. 나음을 입다 치유라는 의미는 온전해졌다는 말입니다.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샬롬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샬롬과 평화라는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완전함을 회복했다는 뜻이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 후에 느끼는 절품 앞에 쌓아놓은 그 기쁨을 노래할 때 샬롬 샬롬 하면서 유대인들이 노래했답니다. 그런데 한데 어우러져 통합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많이 치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치유의 한 반 정도만 아는 거예요. 치유는 상처가 난 것이 회복이 되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긴 하지만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팔이 잘리거나 의수, 의족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럼 원 상태는 아니죠. 회복할 수 없는 것도 치유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처 어떻게 회복합니까? 치유의 또 다른 개념은요, 돌아갈 수 없는 상태는 그 없는 상태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지탱, 그 다음에 가이드, 인도, 이 세 가지를 시버드 힐트너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미니스트리의 요소라고 본 거예요. 치유, 힐링,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지탱, 서스테이닝, 그 다음에 가이딩, 그 다음에 거기다가 힐트너의 제자들인 클랩시하고 제클이라는 두 학자는 거기다 화해라는 거죠. reconciling. 그게 우리들이 치유 공동체로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발달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 초등학교까지 이제 제임스 파울러를 조금 다르게 얘기했는데, 파울러를 전공한 내 친구 목사가 우리 학교에 와서 제임스 파울러를 아주 멋지게 정리하더라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근데 다 적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스캇 팩이요, 네 가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다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건 좀 그렇잖아요. 저도 그 신앙발달론을 각 대학원들마다 가서 가르쳤거든요. THM, THD에서도 신앙발달도 목상강. 그래서 양심이 있지. 어떻게 아무리 스캇 팩이 훌륭한 글쟁이지만 제가 그대로 옮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책에 나와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까지 신앙의 모습은요, 문자적이고 직관적이고 신화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수염이 허연 신화적 존재 같은 산타크로스 같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굉장히 personified 된 거죠. 의인화된 하나님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신화와 문자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면서는 상당히 자기본이고 자기애적이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기까지 하고 무속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속이 되면 그 무속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컸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믿어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기독교의 토양을 형성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귀향이라는 영화에 보면 샤먼 무당들이 했다. 아주 기독교인들이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그분들이 눈물을 닦을 수 있었다는 거 왜 인정을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때 그분들을 눈물 닦아준 일을 했냐 말이에요. 제가 미치고 활짝 뛸 것 같아서 귀향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눈물 흘리고 제가 엉엉 울 때 옆에서 붙잡아주고 제 얼굴 가려주는 사람만 있으면 가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해라 그러지. 집사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시간 보고 오세요. 울어도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동주보고 어머 울었다니까. 동주는 그래도 봤어요. 용기 있게. 귀향은 진짜 뭐. 그때 뭐 어디가 있었냐 말이야. 기독교 목사들이. 그때 그분들의 귀향을 도와준 목사들이 있다면 나 이런 소리 안 해요. 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그러고 손가락질을 해 그분들에게. 어디서 화가 나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앙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너그러운 기독교 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초등학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초등학교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죠. 순수하게.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로 들어가야죠. 인습과 관습적 신앙을 탈피하고 들어가면 뭐냐면 이 제임스 파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개별적 반성적 신앙이라고 해요. Individuative, Reflective Faith의 단계, 그 4번, 네 번째 단계입니다. 한국 교인들이요, 그 네 번째 단계까지는 못 가요. 인습적, 종합적 신앙 단계에 머물러요. 관습적 신앙.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은 건 너무 좋은데 거기에 머무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회의적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 4대째 조상 대대로 믿는 신앙이 정말 나하고 맞느냐?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자주적 고백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노래를 한마디 하려고 사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 자주적 고백적 신앙.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믿어서도 나는 이 길로 갑니다. 내 길을 가겠습니다. You know that song? Sure. Let's sing together. No way. The end is near.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my way.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 영감이 다 간 거야. 아들도 죽고. 그러나 자기 인생에 후회 없다. 진짜 정직한 고백이 담긴 주인공이었어요. 그전에도 그 노래를 좋아했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그 마이웨이의 그 인생을 산 사람. 근데 그 자주적 고백적 신앙. 다른 사람 뭐라 해도 자기 길 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왜 못 가요? 목사님과 무슨 소리예요? 그 목사님이시구나. 뭔가 이게 동질성이 있어서 자꾸 쳐다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해야 되잖아요. 자기 설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표절. 나는 설교 뺏겼다고. 한신교회 옛날 우리 통합주의 목사인데 한신교회 그 돌아가신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아무리 존경해도 왜 설교를 그렇게 뺏기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했던 어떤 목사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는 아니지만 저보다 한 해 선배 목사인데 아시죠? 누군지 모르시면 그만두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개과천선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자기 목표를 해야 되고 자기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배울 수 있죠. 박주준 목사님도 처음에 한 3년 동안 한경민 목사님 설교 똑같이 했어요. 설교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이 했대요. 일부러 그랬대요.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이제 부흥회하듯이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뒤에 했대요. 너무 한경민 목사님의 그늘이 커가지고 자기 목표를 해요. 자기 설교를 해요. 장담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또 시간이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지금 딴소리가 많이 가는데 원고가 있으니까요. 하다가 그냥 딱 끝내버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와 공동체에게다가 원고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자주적 고백적 신앙의 차원으로 머물면 안 되고 conjunctive faith라는 단계에 가야 돼요. 자기하고 다른 종교 전통에 있는 사람이 그 전통으로 살아가는 my way라고 그 소리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낸 길이 존중이 돼야 되고 남들에게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원하면 다른 사람도 my way, his way, her way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예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conjunctive faith는 그런 단계입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의 신학을 의심할까봐 그 정도로 저는 보통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장로교 통합이 이 기장 쪽보다 보면
볼통 보수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볼통 보수였다니까요. 지금은 프로이드 가르치고 막 이러려고 좀 많이 달라졌지. 개화됐지요. 근데 잘못하면 신신학자로 몰리고 옛날에는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 무서워요. 컨정티브 페이스 얘기 못 하겠어요. 요즘은 조금 다르게 하죠. 교단에 가서 목사님들이나 이럴 때.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는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음성적 수용 능력이라고 제가 바꿨어요. 제가 옛날에 음성적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capability라는 말을 capable, 수행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참 어려운 말을 썼어요. 이게 누가 썼냐면 시인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셰익스피어가 어디에서 했대요. 셰익스피어가 그 말을 한 거를 누가 붙들었냐면 존 키츠라고 하는 시인이잖아요. 개관 시인. 키츠가 이걸 붙들고 시인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시인의 능력인데 뭐냐면 사실과 이성을 초조하게 좇지 않고 불확실성과 신비, 의문 속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시인에게 있어요. 그래야 시가 나오네. 멋있죠? 근데 더 멋있는 거는요. 이걸 크리스토퍼 볼라스가 대상관계 이룬 거예요. 위니카트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분석 과정에 분석가가 가져야 될 능력으로 본 거야. 내 앞에 와 있는 사람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해도 안 돼. 종잡을 수 없는 얘기를 할 때 그걸 다 따라가야 돼.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아, 이거는 이거 엄마하고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렇게 찍어줘야 되겠구나. 이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이러고 있구나. 찝어줘야 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스스로 자기의 언어로 그 문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냥 사실과 그 드러나는 것만, 현상만 초조하고 막 불안하게 내가 이러다가 이 사람 고치지 못하고 그냥 날 떠나가버리고 떠나가면 떠나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발에 먼지를 떠나야 될 거야. 축복하려고 내가 데리고 있는데 떠나가면 발에 먼지를 떠나야 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기왕이면 더 좋은 상담자한테 의뢰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기 딱 좋은 태도입니다. 음성적 수용 능력이라는.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직관과 불확실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프로이트는 이미 분석 과정에서 뉴트럴리티, 중립성, 에스테티시즘, 금욕주의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피분석자를 이해하려고 힘썼습니다. 프로이드가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는 말을 왜 못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발견하셔도 진짜 거예요. 왜냐하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되게 좋아했던 영감이거든요. 스트래트포드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 당시에 문학 비평론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로 말하면 모세가 실제 사람이냐?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그 JDEP 문서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한신 출신 목사님들 몰라요? 신신학이었어요 그때. 저 그거에 물들었던 사람. 고르통 보수 통합해서 신학을 했는데 거기에 물들었었다는 거예요. 양식 비평, 편집 비평을 공부했어요 저도.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내가 신앙을 까먹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문소설 뭐 해서 반문소설 이래봐야 소용없고 우리의 신앙이 한낱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무너지는 신앙입니까? 그럼 갖다 버리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 태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익숙한 것들을 일단 쓰러뜨려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해서 딱딱딱 이건 이렇게 처방하면 되겠다. 이건 이런 문제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주에다 썼는데 환자 스스로 발견한 자기를 가리켜서 The Personal Idiom, 개인적 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찌찌뽕. 예를 들면 찌찌뽕의 집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기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찌찌뽕이 난 뭔지도 몰라. 뽀로로. 무슨 말인지 뭐야? 무슨 말이야? 뽀로로가 그러면 그것도 몰라요. 딴소리 한다고. 정신분열 좀 하니. 딴소리예요. 이 사람이 뽀로로 왜 했을까? 자기 단정하지 말고 왜 그 순간에 뽀로로 했을까? 왜 그 순간에 할렐루야 했을까? 왜 그 순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했을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유명한 칼 위테커라고 하는 가족 치료자예요. 어떤 순간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앞에다 놓고 이렇게 가족 치료한 대여섯 명을 놓고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야. 미친놈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그 짓 한 거를 가지고 슈퍼비전을 했어. 제자들이. 선생님이 그 순간에 왜 메리 크리스마스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좀 돈 사람 같고 광적인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봤어? 그렇게 봤어? 근거를 내가 미친놈인지 그리고 그 케이스를 잘못 읽으니 근거를 대봐. 그리고 야단을 직사게 맞았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실컷 야단친 다음에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면 너 잘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들 상담할 때 그 즐거운 흥얼거림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나올 법해서 내가 한번 해봤다. 반응 봤냐? 못 봤듯이. 제자들 호를 낸 거야. 근데 거꾸로 미친놈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봐. 그러면 진짜 미친놈이 많네. 그런 주눅이 들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갈 줄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개인 수거, 개인 수거. 그 사람의 위테커가 미친 사람처럼 굴었지만 그들의 개인적 수고, 가족들만이 통용하는 언어로 뽀로로, 찌찌뽕,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미친 사람 취급하고 상담 그만둘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들이 찾아낼 때까지 지키고 지내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지라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도 포기하는 자세를 치료자가 가져야 됩니다. 요즘 센트링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저는 할 줄 몰라요. 하기 싫어요. 근데 어쩌다가 교수들하고 어울리려니까 그 친구기도 하는 영성 교수 하는데 사실은 저는 떼제에 나가서 떼제 찬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최 교수가 이제 영성하는 최 교수가 아니 김 교수는 왜 홍 교수가 하는 떼제는 가서 노래 부르면서 왜 친구기도 안 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갔어요. 갔더니 좋더라고. 도움이 돼가지고 좋고 또 떼제는 떼제대로 좋고 그럼 또 이제 후배가 화요일 날 하는데 거기는 또 렉처 디비너를 해요. 거기도 가는데 화요일 날 이 시간이에요. 그냥 못 갔어요. 오늘부터 가려고 그랬어요. 실은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침묵기도를 하면서 센트링 프레이어를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도 내 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상념, 일거리, 사람, 기억, 아픔, 상처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파요. 수시로 20분 동안 침묵하고 한 5분 쉬는데 어떻게 하는 거를 영성센터를 이렇게 가요. 수도사처럼 뒤를 쫓아가요. 교수 뒤를 쫓아갔더니 괜찮은데 여학생 뒤를 쫓아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둘러갈 뒤에 사람은 부딪혔어. 얘도 눈을 감고 걸었나 봐. 쿵 부딪히고. 근데 그러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세컨드 라운드 20분을 들어가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는 이런 상념은 많이 없어졌는데 육신이 아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아마 신체화 증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분 동안 그 상념을 가라앉히고 처리하는 고생을 했는데 한번 풀고 나니까 이제는 그놈이 못 나오고 신체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떼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좋은 경험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네거티브 케이블, 소극적 혹은 음성적 수용 능력. 눈을 지그시 감고 희미하게 뭔가 움직임을 바라보죠.
마치 인상파의 그림처럼. 조금 더 나가면 Free Floating Association,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집중력을 가져야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다 들어야겠죠. 근데 그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순수하게 반응하되 내 상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어서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영상 이런 것들도 소중히 여기면 치료에 도움이 된답니다. 감정도 억하 감정이 일어나고 연모의 감정도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섹스만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연모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묘하게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부끄러워하겠죠. 근데 나하고 관계없이 Free Floating Association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를 가진 상태에서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롭게 다가올 지금 내 마음속에 막 분노로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넌 얘기하는 것도 나쁘죠. 그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속에 나한테 연상되는 거야. 맞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막 있어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나를? 그럼 막 웃어. 선생님은 왜 그러겠어요? 누구 때문이죠? 누구예요? 말을 못하고 기다려줘야죠. 그러면서 서서히 되게 제가 언제까지 맞춰야 돼? 20분까지 맞춰야 됩니다. 질의응답 안 받을 수 있으면 25분까지 질의응답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이메일 하세요. 저한테 주신 시간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25분까지 그냥 얘기하고 질의 한 분만 딱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상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알지 못하는 것에 순응하면 기존의 자기를 한쪽으로 밀어놓아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 있을 때 진정한 치료를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목회상담과 공동체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내담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두둔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소통하고 상호 교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가가 좋은 건요, 상담가 정도로 좋은 것은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만 상담가의 유익이 있어요. 상담하면서 상담가의 문제도 해결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담자를 이용하면 안 되고 내담자 문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나한테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도와주다가 자기도 도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어느 순간은 내가 내담자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고 야 나는 내가 돈을 받고 하는데 저 사람의 도움을 받네. 기분 괜찮지 않아요? 돈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저쪽에서 내가 상담 선생님한테 안 하는 짓 했구나. 이게 치유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흘러가.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는 말 속에는 그런 것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공동체 문제 상호 교류한다는 얘기 하다가 그랬고요. 집단과 공동체 차이는 뭘까? 요즘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는 이 상담 공동체, 우리 도심 공동체 하는데 여러분들은 친목원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다. 안전하게 느껴야 되고요. 마음 놓고 울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라는데 제 강의 시간에 잘 울지도 못하고 제가 어떤 때는 잘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좀 울어요. 뭐 하다 보면 울면 내버려둬요. 다른 사람이 눈치껏 이렇게 그러면 그거 알아먹고 티슈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갖다 줘요. 그럼 내가 운 사람도 칭찬하지만 더 칭찬받을 사람은 저 사람이다. 그러면 또 울어 이 사람이 또
자기 마음 때문에 했는데 그걸 교수한테 칭찬받았다니까. 웃겨야 돼 또. 실컷 웃겨져. 잘 안 웃어요 사람들이. 내가 웃기는 얘기 한마디 할까요?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 화나요.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더니 여보 웃기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웃겨버리게 얘기를 해. 근엄하게. 그럼 웃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 꼭 반응을 요구하니까 당신이 웃기려고 하는 게 벌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 애들은요 돈 불어내라 그래. 웃어줄 테니까 몇 푼 달라는 거야. 역시 저는 그러지 않아요. 웃기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웃겨요. 정 안 되면 여자에서 웃겨야 되는데 웃어야 되는데 되게 미안하네. 그럼 그때 웃어요. 아 웃는 거였어요? 하하하 또 난 놀려. 그래서 너 졸업 때 안 시킨다. 이제 아이들이 웃죠. 이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는 안전하게 느끼고 마음 놓고 울고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가 담보되지 않으면 누구도 편안하게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울고 웃기를 잘할 수 있으며 슬픔과 즐거움을 자유롭게 낮출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제공될 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랍비가 주고 간 선물입니다. 이것이. 영락해버린 수도원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울고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왜? 존중해 주니까. 구세주라고. 혹시 누가 구세주일지 모르니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집단은요 목적을 이루면 흩어져 버리는 집단입니다. 집단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집단 상담하는데 집단 상담을 공동체 상담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집단도 좋아야죠. 근데 집단은 아주 인지적일 수 있고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되어야죠. 환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환대는 hospitality. 영어 아시죠? hospitality. hospitalis. 무엇과 관계되는. 무엇과 관계되는. hospitalis. 무엇과 관계가 될까요? hospital. 병원이잖아요.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hospital은 병원이고요. hospitality는 병원처럼 관계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제공하는 그 행동이 hospitality. 근데 hostility라는 말 있죠? 적대감. hostility와 hospitality는 몇 글자 차이 아닌데 하나는 적대감이에요. 반대는 hospitality. 반대예요. 적대와 관계. 근데 이 말을 헨리 나원에게 제가 배웠는데 진짜 멋있는 말이죠. 독일어로 환대라는 말을 뭐라면 Gast Freundschaft. Gast Freundschaft. 하여튼 Gast는 게스트라는 말, 손님을 Freunde, 친구로 만드는 정신. Gast Freundschaft. 멋있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반응 듣고 전혀 반응을 안 해요. 머쓱해지는데 가스트 프로인드 샤프트 독일어가 어렵지만 따지면 굉장히 쉬워요. 게스트 프렌드십. 게스트 프렌드십. 손님을 친구로 만드는 정신. 이거 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50년 전, 아니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게 79년도인데요. 70년대 초반까지 우리 할머니가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때는 나그네가 없죠. 누가 나그네? 상이용사,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분,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 치우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잖아요. 냄새 나니까 일로 와라! 밥 먹고 가! 밥하고 김치 이렇게 툭 던져놓고 먹으면 치우다가 아 이거 뭐 이런 할매 다 봤네. 그러고 와가지고 다 먹고 가요. 난 징그러워 죽겠죠. 더러워 죽겠죠. 상이용사들이 왔는데 막 행패 부리잖아요. 와가지고 니 나가라! 이 새가 만발이나 좋아져 죽으러 막 그럼 소리를 지른다고. 할매 돈이나 주고 나가라 그러서 그러면 일로라 내가 여기 온다. 그래서 된장 그 푸고 밥 식은 밥하고 뭐 우리 집에 저 붓고추 몇 개 있으니까 묵하! 도둑마! 새가 만발에 빠져 죽으러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상이용사가 왔다가 할매가 하도 욕쟁이 할매가 우리 할머니가 욕을 그래 잘했나 봐요.
나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데 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 나 그래서 나도 욕쟁이 할매 비슷하게 되려고. 우리 집에 오면 에라 이 새가 막걸리랑 마사 죽을로만 우리 집에 뭐하러 왔나 뭘 더 처먹으려고 왔나 이러고 욕을 한번 하고 싶어. 안 되겠죠? 아 욕을 하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 점잖은 분들이 막 반응도 안 보이고 있으니까 욕을 세게 해버리더니 반응은 안 보여서 욕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욕쟁이가 되는구나. 나는 욕을 진짜 할 줄 몰랐어요. 할머니한테 좀 배운 걸 적어놓고 토지에 보면 그 비슷한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고 따라 읽어봤어. 이거 우리 할머니 하던 욕이네. 새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로 막.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혀가 만발이 빠져서 혀가 빠져 죽는. 만발이었나요? 한 발, 두 발, 만발이 빠지는 혀가. 만보, 만발. 그러니까 요만큼의 한 발, 한 발이. 발자국도 되지만 요거예요. 한 보, 한 발. 재밌죠?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욕을 해가지고 지금 다음부터 안 불러줄 것 같아요.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똥강아지 새끼들이에요. 똥강아지 새끼들. 나 우리 딸내미한테 뭐 잘못하면 어이구 이 똥강아지 새끼 이러고 뽀뽀하고 물고 목마 태우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런 똥강아지 이러면서 일로 와 결합! 그러면 코를 갖다 대. 빼! 내가 빼면 더 아프지? 그러면 이런 똥강아지 새끼 이러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어떤 놈이 막 이렇게 남북 운전해. 저런 똥강아지 같은 새끼들 이러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천진난만하게 아빠 저 운전사가 귀여워? 저 운전사가 귀여워? 그래서 내가 아차 싶더라. 전 그거밖에 할 줄 몰라서 진짜로 광주 와서 많이 배웠어요. 아주 더러운 쌍욕도 많이 배웠어요. 해봤는데 어찌 부족해서 흉내는 잘 못 내겠는데 형님 이러면서 하는 욕도 있죠. 근데 그 욕을 하면 참 시원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가끔가다 스트레스 받으면 욕 좀 한번 적어놓고 하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돼버렸네. 25분까지니까 진짜 많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 상담가의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아스피텔라티. 우리 중에 부부가 있다. 그래서 존중의 여자. 그리고 희미하게 눈을 뜨고 이렇게 인상파의 그림을 보듯이 보는 그런 어떤 프리 플로팅 어소시에이션, 네거티브 케이퍼블리티, 공감, 배려를 듣다. 진짜 뭐가 중요할까요? 이 답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칼 매닝거 파운데이션의 그 설립자인 칼 매닝거가 크리스찬 치유목회 연구원의 설립자이신 장태기 목사님처럼 매닝거 파운데이션의 칼 매닝거가 그 정신과 의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정신분석과 이런 치유 상담, 심리치료를 가르치면서 울었어요. 인턴들한테. 야, 니네들이 생각할 때 환자에게 정말 우리 의사가 해줘야 돼, 우리 치료자가 해줘야 돼.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신질환과 이런 그 치유 상담에 필요한 계몽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다. 부모들, 보호자들에게 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처방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하고 답이 뭐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정답이라고 답변을 안 하니까 아이 선생님은 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진단이야. 이 녀석들아 그것도 모르냐. 다이아그노시스. 다이아는 속속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이아, 두루두루, 다이아그램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그노시스는 알다라는 거예요. 노스티시즘, 영지주의는 신기한 것을 알 수 있다.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다이아그노시스는 속속들이 안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진단을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다.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자다. 정신분열병이다. 알코올 중독자다. 이렇게 진단하는 걸 진단으로 생각해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물어봐야죠. 그리고 속속들이 알아야 되지요. 가족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맨날 진단하면 족보가 나오면 처방이 있으니까 된다. 우리는요, 진단이 나와도요, 처방이 참 불투명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의사들은 AI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는 대체할 수 없게 만듭시다. 우리가. 그죠? 고개를 크게 흔들어주니까 고마워. 역시 AI가 못하게 해야지요. 그러자면 우리 상담, 그리고 우리가 해야죠. 사람이. 진단과 뭐 할 수 있는 건 AI가 하겠죠. 우리가 못하면요. 붙여보내는 거예요. 자살 위험이 있는 심한 우울병이나 정신분열의 환자에게는 AI를 붙여줘야죠. 그러나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AI가 이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 다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를 넘어갈까봐 문제지. 딱 바로 막아야죠. 넌 밖에 나가 있어. 그러면 네, 주인님 하고 나가 있고. 근데 그걸 또 도청을 할지도 모르지. 그럼 우리가 이거 재밌게 하는 대로 웃지도 않네.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일을 만들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집단이 아니라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죠. 평화고 치유로 공동체. 정직과 성실성의 얘기는 진정성, 투명성, 투영성이라는 말을 제가 늘 하고 목회상담 강의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해요. 진정성은 제뉴인, 진짜. 가짜로 하지 마세요.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위로는요, 상처를 줄 뿐이에요. 차라리 잘 준비된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손도 들고 울어 그냥.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목사 친구가 제 동생이 죽었거든요. 막내 동생이 죽었어요. 선교사로 그한테 가서 제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틀 지나니까 뇌사로 판정이 되더라고. 돌아왔어요. 완전히 반쯤 죽어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목사라는 친구가 위로를 하는데 속에서 화가 나는 거야. 이걸 위로라고 나네. 네가 나를 알면서 이걸 위로라고 하니 멱살을 잡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멱살은 안 잡았습니다. 위로가 안 되더라고. 누가 위로되냐면 김 목사, 이거 어떻게 해? 나는 내 동생이 죽어보질 않아서 너를 위로할 수가 없다. 찬양을 하자. 그러고 왔어, 어떤 친구가.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생각하면 이 친구도 멱살 잡게 될까봐 됐어. 바쁜데 뭐 가지.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차를 한잔 내자가고 싶어. 아주 2시간.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에 가는 목사거든요. 2시간을 저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 친구 한 일은 들어주는 걸 하더라고요. 제가 말 잘하잖아요. 괜히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래. 그랬구나. 그랬어. 그 친구는 진짜 고마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군화 목사라고 남 목사거든. 너 그때 군화 해줘서 참 고맙다. 그래서 너 별명 군화 목사라고 지어줬네. 감동대 심리학 가르치고 상담하는 교수가 자기는 군화 선생이래. 군화. 그랬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상담받고 가지고 저 군화 선생이구나 그러더니. 그래서 진정성 있는 영혼 없는 위로하지 마시고 진정성 그리고 투명하세요. 그 사람에게 슬픔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뭘 하려고 눈도장 찍으러 가지 마세요. 정말 위로할 수 없거든. 봉투에 보내세요. 아니면 정말 너의 그 슬픔을 내가 위로할 수 없고 내가 위로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안 볼 수가 없어. 왔다. 미안하다. 얼마나 슬프냐.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줘. 한국 사람들 요즘 좀 울게 만들고 싶어. 남자들 특히. 많이 우세요. 우리 성처장님 56세 되셨는데 우세요. 또 우리 선생님, 교사님들 많이 우세요. 교회들하고 같이 한번 우세요. 많이 울어야 돼요. 나는 워낙 울뱅이라 너무 잘 울어서 탈인데 남 울면 안 울어요. 근데 울리려고 내가 울기도 해요. 일부러 우는 건 아니지만 남이 울어주면 내가 그래도 좀 덜 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가 곡하는 사람을 대신하고 하듯이 날 대신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고마워.
있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힘듭니다. 투영성.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내담자의 삶을. 최근 조울병으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 사례가 하나 있는데 1급 청정수에서만 사는 산천어 같은 사람이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경계에서 너무 민감해져가지고 분노와 두려움을 극심하게 표출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어떤 점에서 인간관계에 망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언행과 그들이 벌이는 수작에 농락당해서 분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12살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긴 해요. 근데 지도자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의 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도 잘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사건만으로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증상이 재발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도움을 좀 주다가 이제 지금 저를 피해버리는데 상담자 자신이 정직해지고 자신이 약점과 허물을 직면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실성이고 그게 정직성이고 그래서 헨리 나원이 이랬어요. 원디드 힐러라는 말 속에 우리 자신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자신의 상처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약함은 십자가. 그래서 저는 상담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진정성, 정직한 자기의 모습. 우리가 상처를 나누는 게 그 사람의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생명력과 보상한 가치를 이 일이 추구할 때, 우리들이 추구할 때 인공지능 AI, 아니 그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입니다. 기독교 상담. 그렇지 않습니까?